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청년들은 이 찬양 압니까? 희진이 뭐나 혹시? 민수는 조금 아는 것 같네. 그냥 따라 불렀나? 찬송가 모르는 게 많죠. 복음 선언 할 때는 우선 그래도 계속 찬송가만 하겠습니다. 찬송을 잘해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인데 27절에서 2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얼굴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되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 28절에 도마가 이렇게 말했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했는데 그게 주제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가 한 말이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손에 못자국,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손도 넣어보고 만져보고, 실제로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뭐 어떤 말이 없죠. 어쨌든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 책도 있는데 회의하는 용기 그래가지고요. 그 회의감을 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조금 전까지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뭐 잘못된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남들이 다 옳다고 말할 때 나는 이거 회의감이 드는데 틀린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을 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용기라도 좀 가지고 실제로 맞는가 안 맞는가 좀 봐라. 예수님 옆구리에 손 넣어보면서 지금 도마가 그림 보이십니까? 도마가 손 넣으면 진짜 맞나 안 맞나 본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좀 품는 거는 괜찮은 좋은 거다. 남들은 다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말을 해라. 근데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가만히 있지 않고 말하는 그 말이 화목해 하는 말이면 괜찮습니다. 아까 우리 화목해 하라는 주제의 복음, 그게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유도리 있게 우리 서로 화목하게 친하게 지냅시다. 이 말이 아니고 화목해 하라는 말은 전도하라는 말이거든요. 결국 화목은 뭐에서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이름의 이중적 의미가 화목 아닙니까? 땔감입니다만 화목이잖아요. 그 화목, 진정한 의미의 화목은 세상이 말하는 화목이 아니고요. 세상이 말하는 화목 또는 기존 종교권 기독교에서 말하는 화목은 뭐였어요? 모난 돌 되지 말고 막 유도리 있게 좋은 게 좋은 거야만 그런 화목이었는데 그건 타협한 거였고요. 루시퍼와 손잡은 거죠. 그거는. 그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의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복음입니다라는 말을 해주는 것. 그래서 받아들여지면 화목이 됩니다. 안 받아들여지면 당연히 전쟁이 되겠죠. 그래서 검을 들어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그러나 그게 화목이 되는 거죠. 친구와 우리가 화목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끼리도 서로 화목이 되는 거죠. 화목해 하라는 천사도 훈무하는 그 직분이 그게 전도죠. 그게 화목해 하라는 말은 전도하라는 말이었죠. 자, 그래서 그거 하려고 도마가 살펴보는 거죠. 맞나 안 맞나. 그런 의미로 이런 그림도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써온 걸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들어보십시오. 흔히 도마를 보고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 다니면서 도마 의심 많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된 것인데 도마는 보고서야 믿었으니까 그 믿음에 있어서 다른 이들보다 열등하다고 평가되곤 합니다. 그렇죠? 도마는 좀 다른 제자보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도마는 의심이 많았다. 다른 제자는 잘 믿었는데 도마는 의심이 많다. 이렇게 평가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의 평가도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나가지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믿음을 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나에게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출발된 것이 맞죠. 그러니 믿음도 은혜로 선물 받은 것이죠. 도마가 무슨 선물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방금 읽었는데 도마가 무슨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도마가? 이 말인 거잖아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전 우주를 통틀어 가장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뭐냐 하면 33살짜리 나사렛 청년 보고 여호와라 그런 거거든요. 당장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일이죠. 그 당시 세계관, 그 당시 세계에서 33살짜리 남자 청년 보고 총회장은 그 청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도마는 당신이 여호와입니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천지개벽할 일이죠. 이거는 남들이 들으면 이런 고백은 도마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디를 봐도. 그러면 가장 좋은 선물 받은 거 맞잖아요. 참 의심이 많고 만져보고 믿고 보고서는 믿는 그런 회의감을 품는 그런 사람으로도 여겨집니다만은 동시에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는 면에서 은혜 받은 거죠. 그래서 회의감을 품지 말자 또는 품자 요것이 주제가 아니라 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네. 그리고 결국 그게 나네. 나는 참 의심도 많은데 나는 참 죄인인데 근데 나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네.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은혜. 예수님 보고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남들은 다 그냥 성인군자라 그러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혁명 일으키려다가 로마한테 압제당해서 죽었다 그러거나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보고 메시아라고 하니 예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니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허락하신 즉 선물하신 믿음은 28절에서 봤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요한복음의 주요 골격인 요한복음의 주요 골격 뭐였어요? 영어로 I am 이게 헬라어로 뭐였습니까? 에고 에이미 그죠? 요한복음의 주요 골격이었죠. 요한복음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무슨 말 하고 있었습니까? I am 여호와야 이 말하고 있었잖아요. 누가 그 말을 한 건데요? 33살짜리 나사렛 촌놈 청년이 남들이 다 촌놈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 여호와야 이 말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십자가에 달아야 되겠죠? 이건 당연히 십자가에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근데 도마는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여호와 맞습니다. 그래서 못자국 보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요 말 했으면 은혜 받은 거 맞잖아요. 너무 큰 은혜 받은 거란 말입니다. 왜 그래 의심이 많노? 안 보고 믿는 게 좋은 믿음인데 요 말할 계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고서라도 믿었으면 감지독지죠. 이거라도 나한테 했으면 너무 좋습니다. 나 예수님을 믿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요 골격인 에고 에이미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말, 저 말이 에고 에이미의 결론입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인 셈입니다.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맞습니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괜히 그걸 포장하고 싶거든요.
남들은 의심하는데 나는 의심 안 하고 한번 믿어볼랍니다 라고 포장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영적인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을 입는 거잖아요. 우리 남보다 조금 낫다는, 기존 교회 기독교인보다 내가 좀 나아라는 걸 포장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든 저러든 하나님이 요 믿음 줬으면 다 받았다는 거죠.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그 죄된 본성을 예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했던 은혜로 덮는다 속죄소 뚜껑이잖아요. 언약궤 뚜껑. 언약궤 뚜껑이 곧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 은혜 받았습니다. 도마는 다른 이와 똑같은 죄인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더 나쁜 죄인은 아닌 겁니다. 이 표현 이해되시죠? 죄인인 건 맞는데 남보다 더 의심이 많거나 더 나쁘거나 하는, 특별히 더 나쁜 죄인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 도마가 오히려 사랑의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즉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도 그러하다. 그것이었습니다. 자,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하는데, 이미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만 오늘날은 그 말이 영어로 크리스찬되었죠.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죠. 그 당시에 이미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이미 안식 후 첫날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무슨 요일인데요? 일요일이잖아요, 그죠? 네,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도 물론 모였을 겁니다. 유대인이니까 회당에 가고 이랬겠죠. 또 남 눈치도 봐야 되고 하니까. 그러나 진짜로 기다려지는 모임은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 모임이겠죠. 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예수님 얘기하고 싶고, 다른 유대인하고는 말이 안 통하잖아요. 다른 유대인은 전부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고 미쳤다 그러는데, 우리끼리는 우리 예수님 맞지. 근데 왜 죽었어? 왜 죽었을까? 이해는 못하죠. 지금 부활했다는 것도 믿지 않고 막 자기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있고, 게다가 두려우니까 자기들끼리 모인 거죠. 다른 유대인한테 가면 고발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자연 발생적으로 일요일날 모이게 됐네요. 이것이 교회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요일날 모인 겁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일요일날 모여 있었지만 또 평일에도 모였습니다. 나중에는 일요일이 예수님 부활하시냐니까 기쁘니까 일요일날 모이기도 했고,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월요일에도 모이고 화요일에도 모이고 매일 모였습니다. 아무 때나 모였단 말이죠. 특별히 어떤 한 날이 거룩해서 그날이 예배의 날짜고 이러지 않단 말입니다. 날과 달에 우리는 시공간에 집중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들 직장이 있으니까 월요일날 교회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모이는 것이 질서가 있죠. 특별히 거룩한 날이라서 모인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날과 달을 특별히 거룩하게 여기면 뭐가 됩니까? 그게 또 행위가 되고요. 또 규칙이 돼버리겠죠. 율법이 돼버리고. 어쨌든 전통적으로 일요일날 지금 모이고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가지고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아주 우주적인 선언이죠.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가지고 모여 있었고, 누가 들어올까봐 문 닫고 딱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은 문이 닫혀져 있어도 들어와지는 존재입니다. 이제 부활한 존재거든요. 이제 신적인 존재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나 문 닫혔다고 못 들어오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벽을 씩 통과했는지 들어오셔가지고 뭐라 그랬냐? 샬롬 그랬죠. 교회 다니면 샬롬이라는 말 참 많이 쓰는데, 근데 그 샬롬의 원래 의미가 그냥 요 의미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두려워 죽겠는데 평강이 있어라. 나는 두려워 죽겠고 힘들고 일상의 생활이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이 힘들고, 그래도 예수님이 나보고 샬롬 하면 그 사람은 샬롬입니다. 예수님 말이 나한테 들리면 그게 샬롬이잖아요. 평강이 있어라. 이게 예수님의 우주적인 선언이 되죠. 예수님 요거 주고 싶었습니다. 항상 제자들한테. 제자들의,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일이 다 잘 돼가지고 참 편안해, 평강해, 이런 평강이 아니고 힘들어 죽겠는데, 실제로는 힘들잖아요. 우리 현실의 문제들이. 그런데 샬롬이라고 하시는 그 샬롬을 주고 싶었죠. 다 약속했던 거죠.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미리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던 거죠. 14장 18절. 요한복음 1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18절과 19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습니다. 예, 참 고아와 같이 우리가 버려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절망감이 들 때가 많은데, 아니었네요. 예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 거다.
내가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해야지라고 문 닫아놔도 예수님 들어온단 말입니다. 내한테 쓱 들어오셔가지고 샬롬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고아가 아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다시 나를 볼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실제로 지금 그러네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만나주셨네요. 27절과 28절도 보십시오. 거기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과 28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마음에 근심하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니 내가 아직도 감을 기뻐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예,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약속했었고 지금 오셔가지고 평강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약속대로 지금 말씀하셨고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이미 다 했죠.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졌고요. 니들이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진짜로 나를 믿었고 내 말을 진짜 알아들었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걸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께로 가는 일이 뭡니까? 십자가 져서 죽는 거죠. 근데 십자가 져서 죽는 것 자체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종교에도 이게 없지요. 자기가 믿는 주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에 죽는다. 우리에게만 그것이 있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거 싫어합니다. 나 죽는 거 싫죠. 내가 잘못되는 거 싫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그렇게 되어도 괜찮군요. 라는 종교이지요. 그래서 그걸 네가 믿었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걸 기뻐했을 거다. 즉 십자가를 기뻐했을 거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 승천해서 아버지께 진짜로 가시지요. 그러나 가시는 것이 곧 우리한테 오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영을 우리한테 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 영이 성령님이고요. 성령님은 예수님 자기 자신이고요. 성령님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셨다. 예수님이 나한테 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십자가를 좋아했었을 것인데 니들은 안 했었다. 이 말 들어가 있지요. 16장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절과 2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여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신이라. 예. 너희들이 지금 거의 실족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제자들 지금 실족해가지고 모여있는 거잖아요. 숨어가지고. 마음 실망해가지고. 실족했다는 말이 실망했다, 절망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들어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은 너희를 원래 미워해. 미움 받는 걸 그렇게 크게 분하게 여길 일도 아니고 특별히 잘못 대우받은 거 아니잖아. 사람들은 너희들 원래 그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33절도 보십시오. 16장 33절. 다 같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걸 증명한 것이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부활해가지고 문을 통과하여 슥 나타나서 봐라 나 내가 살아있지. 그래서 살아있는 죽었었다는 것을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20장으로 가가지고요. 20장 20절 보십시오.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합니다. 손과 옆구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도마 보고 뭐라 그랬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예수님 오자마자 보지 않고 믿을 기회도 안 주고 예수님이 오자마자 봐라 이랬잖아요. 그러니 전부 다 보고 믿는 겁니다 지금. 괜히 여기서 도마와 또 다른 어떤 사람을 차등하게 대우해가지고 도마는 의심이 많았는데 남들은 안 보고 믿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우리도 안 보고 믿는 믿음을 가지자가 되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교훈을 뽑아내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런 성경 해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서 교훈을 뽑아내야 성도에게 적용점을 줄 수 있잖아요. 당신도 이제 딱 설교 마치면 나가서 그렇게 사세요라는 적용점을 줄 수 있잖아요. 요래야 설교자는 말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요래야 설교하고 있는 저는 할 말이 생긴다고 당당하게 나가서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성경책 그런 말 하고 있지 않고 그냥 다 의심 많죠. 누구나 다 의심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때는 기적을 통해서든지 성경책에 기록된 기적 말입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방법 지금 심지어 봐라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요 고백이 나오게 해줬다는 사실 요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하나님이 만약에 요것을 보고 평가를 한다고 치면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라는 그 말입니다. 상대평가는 뭐냐면 하나님이 딱 상대평가하는 거죠. 민수랑 희진이를. 그래서 희진이는 안 보고 믿는데 민수는 보고 믿더라. 차등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90점, 누구는 100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95점 이상만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그게 천국이 차등이 있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절대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요 고백이 나오도록 해주는 거죠. 보여주든지 옆구리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말씀을 이해시키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 하면 됩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쭐대어지지가 않아요. 저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믿었는데 나는 이런 방법을 믿었다라면서 차등해가지고 우쭐대어지지가 않고 세상에 나한테도 요 은혜, 저 사람한테도 요 은혜, 이 똑같은 은혜, 그 똑같은 은혜가 뭔데요? 전부 다 동전 한 잎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한 대나리, 전부 다 만나라는 이야기, 전부 다 예수라는 얘기. 예수님 받았네? 그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 도마 이야기에는 그 얘기가 들어있지 도마와 다른 사람을 상대평가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나 도마에 대한 가장 좋은 해석도 요거였어요. 지금까지는 이라는 또 이게 또 아니고 잘못된 해석 중에서 그래서 제일 좋은 해석이 안 보고 믿는 게 좋은 믿음이다. 이게 제일 좋은 해석이었잖아요. 이게 이단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안 보고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는 건 꽤 건전한 해석인데 그 건전한 해석마저도 사람으로 하여금 교훈을 가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적용점을. 그래서 상대평가하게 돼요. 저 사람은 기적을 보고 믿었는데 나는 안 보고 믿었으니까 나는 더 개혁주의적인 믿음이야. 나는 더 건전한 믿음이야. 아니었어요. 더 건전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은혜의 전부입니다. 똑같은 믿음 받았으면 다 받은 겁니다. 할 말이 없죠. 감지덕지. 예수님 믿어준 게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도마 이외에 다른 제자들은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자마자 막 바로 보여줘 버렸는데 이거 봐라 옆구리 봐라 20절에 벌써 보고 믿는 믿음 벌써 줘버렸어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중요한 표현이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라는 말과 주를 보고 믿었다는 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요거 가지고 또 나중에 뒤에 가서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더 좋은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은 말입니다.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을 받은 사람은 요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적용점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은 우리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표대가 좀 보였으면 좋겠고 깃발이 꽂혀진 게 보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보이면은 쫓아가고 싶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적용점 손에 잡히게 눈에 보이게 딱 주면은 당장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돼야 우리가 안 불안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안 불안한 거냐면 예수님이 평강을 줘야 안 불안한 거고요. 적용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뭔가를 합니다. 뭘 하느냐면 전도하겠네요.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이 전도라는 개념이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전도 아니죠. 부흥과 숫자 늘리기를 위한 그 전도가 아니고요. 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을.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게 되면 또 율법주의 되고 여러분도 부담됩니다. 야, 화목교회, 개척교회니까 빨리 숫자 늘리기 위해서 차목사가 이런 식으로 적용점을 주는구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전도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 이중피동. 이중피동은 국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인데 이중피동을 써야 될 정도로 되어지다. 전도가 되어지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한테 말을 하게 되겠죠. 예수님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거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게 성령님입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숨을 내쉬었다는 말과 성령이라는 말은 결국 같은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아담은 진흙 덩어리였는데 생명이 됐다. 사람이 됐다는 말이죠. 움직였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이 성령님이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죠.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숨을 내쉬며 후 하면서 성령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호흡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숨 이야기했는데 한숨 쉬면 시원하잖아요. 산소가 들어가면 우리가 해소가 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가 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또 23절에서 아주 난해한 문제가 될 만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전도해라, 밖에 나가라, 사역자의 일을 해라라고 하시면서 23절의 권세를 우리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막 높아지죠. 우리 사역자, 전도하러 나가는 우리의 권세가 높아진다고요. 봐라, 내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은 용서가 되고, 사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서 지옥 간다. 누구를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고가 누구한테 달려버립니까? 23절에 의하면. 우리한테 달려버리죠. 요게 알미니안이잖아요. 그리고 그 알미니안의 정신의 거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천주교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23절에 이런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각 성당의 사제들, 신부들이 가지고 있고 그 위에는 추기경이 가지고 있고 무슨 계급들이 가지고 있고 제일 위에 피라미드 최정점에 교황이 가지고 있지요. 교황이 이 권세를 왜 가지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요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요게 믿음의 반석이야. 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맡길게. 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다. 베드로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주면 용서받는 것이고 용서 안 해주면 용서 못 받는다. 게다가 천국 열쇠도 가지고 있으니 베드로가 열어주면 문이 열리는 것이고 베드로가 닫으면 지옥 간다. 그게 1대, 2대, 3대, 4대 계속 수백 년 연결돼가지고 지금 2000년간 연결돼가지고 지금 교황 이름 뭡니까? 베네딕트입니까? 민수야?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교황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용서하고 이렇게 정죄할 권한을. 그래서 도마 안중근 의사 호가 도마잖아요. 근데 그 호가 도마가 마침 왜 도마 나왔네 오늘. 도마가 토마스거든요. 토마스. 그 천주교인이라는 얘기죠. 안중근이 살인범이잖아요. 이토 히로부미 죽였습니까? 맞아요. 요새 이런 거 모르면은 뭐라 하던데 설현인가 뭔가. 네. 그 살인범이기 때문에 천주교 법에 의하면 살인자이기 때문에 정죄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거 풀어서 저 신학교 다닐 때 그 얘기 나왔었는데 교수님이 얘기해요. 천주교가 우리가 그때 실수했다. 안중근 죄인 아니도록 했다고요. 근데 천주교가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단 말입니다. 누가 죄인이다, 누가 죄인 아니다, 너 천국 간다, 지옥 간다,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죠. 예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뭐냐 하면 23절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전달할 권한을 가지죠. 결정할 권한은 예수님께 있고요. 그걸 전달하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왕의 어명을 전달하는 사람은 권위가 있죠. 아무리 구급 공무원이라도 최말단 공무원이라도 왕의 어명을 들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의 관리가 말단 공무원이 왕의 어명 들고 가면 지역의 사또가 꿇어 엎드리잖아요. 자기보다 하급자가 왔어도. 그거죠. 그런 의미로 네가 그만큼 권한이 있어. 성도의 권한이 그만큼 있어. 죄사함을 전달하는 권세가 이만큼 큰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이라는 게 그만큼 큰 거야 라는 말을 23절에 담은 거죠. 아까 그 베드로 그 부분도 보겠습니다. 같은 의미라는 점에서 마태복음 16장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 16장 19절. 이거하고 같은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19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한 말이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요 말하고 방금 읽은 요한복음하고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 안 해주면 죄가 그대로 같은 말이 되잖아요. 이것이 요 말을 받은 그 사람 개인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는 다만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임을 사람한테 전달할 전도자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별로 귀하지 않으면 요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좀 요 마태복음에 담겨 있는 요 얘기와 요한복음에 담겨 있는 이 얘기는 죄 사함을 전달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라는 말을 전달하는 의미인데 요게 우리에게 별로 크지 않으면 다른 얘기를 하게 돼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다니면
좀 잘 돼요. 교회 다니면 사람도 사귈 수 있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미용실이나 무슨 병원이나 이런 걸 개업하면은 개업하는 사람들끼리 마케팅 그 경영을 배우는 뭡니까 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도는 체크리스트가 가장 가까운 중대형급 교회에 등록하세요. 뭐 그래야 장사가 잘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있대요. 교회에서 그런 걸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오면 뭐 잘 됩니다. 근데 진짜 성도와 목사가 해야 되는 말은 뭐냐 하면 죄 사함을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건 제일 좋은 게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제일 좋은 거 뭐 받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기 죄를 별로 크게 안 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자기 죄를 별로 크게 안 본다고요. 뭐 말이야 맞는 말이지. 원리는 다 알겠어. 이러지. 진짜로 지 죄가 크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별로 뭐 잘 포장되니까 뭐 양복 입고 넥타이 매면 목사같이 보이니까. 근데 우리 내면을 뜯어보면 얼마나 죄 덩어리인데요. 해결되지 않는 이 죄를 어떻게 할 건데요. 근데 예수가 이 죄를 해결했다? 이게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이게 가장 큰 선물로 느껴지면 다른 사람한테도 고말하지요. 예수님이 당신한테 다른 거 주는 게 아니고요. 죄사함을 줘요. 이 말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말 전달되는 일이 너무나 크기에 말을 하면 용서될 것이요 안 하면 그대로 있어 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이 죄사함의 권세가 너무나도 크기에 이게 네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표현이 되지요. 문자적으로 보면 천주교가 되어버리는데 우리는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가 그만큼 큰 것이군요. 이 예수님의 의도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 그러고 남한테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전도의 내용 그 증언이 뭐냐면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했습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이것이 들리겠죠. 근데 지 죄를 뭐 별로 크다고 보지 않는 사람은 안 들릴 거란 말이야. 나 꽤 괜찮게 살았는데 그렇지. 네, 뭐 꽤 사회에서 잘 살았는데 나 별로 교통법규도 어긴 적도 없고 이런 사람은 안 들릴 거란 말이야. 근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돌아오게 될 겁니다. 뭐를 증언할 것인가 그 내용 누가복음 24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9절 누가복음 24장 39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를 증언하라 그랬는지 먼저 39절부터 보시면 내 손과 발을 뭐하고 알아랍니까? 보고 알으래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면서 상대평가할 필요 없다고요. 보고 믿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예수님 나 확실히 믿고 싶어서 내 예수님의 옆구리를 볼래요 라고 이렇게 도마처럼 도마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막 비벼보고만 회의하는 용기 아닙니까? 자,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도 못하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냐. 예수님 일부러 먹을 것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전인이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육신이 있단 말입니다. 뭐 먹고 싶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럼 신적인 존재가 돼서 아무것도 안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몸이 부활했다 이 말이죠.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니 맛있게 드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라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말은 2000년 전에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오늘날은 성경 이러면 신구약을 다 말하지만 옛날에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하면 그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죠? 신약이 없으니까. 성경에라는 말이죠. 성경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거죠. 뭐를 전달해야 되냐면 예수님 전달해야 되는 거죠. 남한테 무슨 말을 할 때 전도할 때는 예수님을 전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거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십자가와 부활 얘기였어. 그래서 내가 십자가 졌고 내가 지금 부활했잖아. 나를 믿어. 그 말이지요. 45절에 요것도 이렇게 막 가르친다고 믿어집니까? 그것이 아니고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요거 기도하시란 말이죠. 오전에 말씀 그거잖아요. 기도하십시오. 제발 성경 알게 해주세요. 성경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까? 치유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을 나에게 주세요. 그 말이죠. 예수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목사는 특히 그렇죠.
예수님이 없으면 할 말이 없고 뭘 설교해야 됩니까? 또 졸리는데 여러분 조시는데 여러분 뭔 말을 해야 돼요? 개그 콘서트가 훨씬 재밌는데요, 여러분. 텔레비를 보는 게 훨씬 나은데요. 45절에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거 기도하십시오.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요 얘기하란 말입니다. 저는 일부러 동그라미를 쳤어요. 방금 이거 읽으면서 뭐에 동그라미 쳤냐면 46절에 고난,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난다는 거, 제3일에 제일 끝부분 살아날 것 이런 거 동그라미 쳤고요. 47절에도 죄사함 이런 거 동그라미 쳤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 얘기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요. 고난을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부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얘기하라 그랬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요 얘기를 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47절에 죄사함을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죄사함 얘기하려면 모든 인간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나를 포함하여 말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은 쓰레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흙먼지입니다. 죄의 덩어리입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 말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죠. 요것이 성령을 주신 이유입니다. 성령 받아서 할 말은 요 말밖에 없죠. 죄인이에요. 튤립의 T가 그거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전부 죄인인데 살아날 방법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이 뭐냐면 일부러 동그라미 친 거예요. 이 동그라미 친 모든 것이 이 모든 일이잖아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죠. 여기에 또 부담 느끼고 적용점으로 삼으면 나가서 뭐 하려 그래요. 그게 아니라 되어지다라는 말입니다. 이중피동, 너무나도 수동적인 말이에요. 나는 안 하고 싶어. 그런데 예수가 나를 업어버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과다출혈로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사마리아인으로 여겨지는 그 인간은 빨리 갔으면 좋겠어. 니는 내를 업지 마라라고 했잖아요. 구원받기 싫다고. 근데 그분이 나를 업어버렸어요. 나는 업혀있네요. 예수님이 나를 업고 예수님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업고 전도하고 있을 때 그럼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나 것이나 전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업힌 채로. 근데 이 상황에서 무슨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라는 말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걸 공격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게 맞지 왜 안 합니까? 라는 말을 할 계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고자 안 했으나 나는 이미 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선행이고요. 그것이 오전에 말했던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모든 도덕 윤리적인 모든 행동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나의 의지가 뭘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지가 뭘 하셨는데 나는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못 박힌 거는 어떻게 박힌 겁니까? 내가 직접 안 올라갔잖아요 십자가에. 근데 예수님이 나를 업고 그냥 같이 박혀버렸죠. 그래서 금요일마다 성원 간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하는 공부가 그겁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다.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지셨다는 그 말이 대신하다라는 그 말을 이 축구 경기에 비유를 하면은 축구에서 막 뛰다가 부상을 입으면 선수 교체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뛰다가 부상을 입으면 나는 퇴장하고 다른 선수가 들어와서 뛰는데 그 다른 선수가 들어와서 뛰는 그 선수가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다는 거죠. 그 선수가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혼자 뛴 거잖아요. 나는 라커룸에서 쉬고 있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성화론자들이 욕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욕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욕을 들었으면 안 되겠어. 근데 우리가 라커룸에서 마치 쉬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했습니다. 전도도 안 해요. 예수님이 다 했습니다. 헌금도 안 하고요. 그래서 11조를 하지 말라고 설교했느냐는 조사가 그거거든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그 대신의 개념은 선수 교체는 교체인데 예수님이 하신 교체는 뭐냐면 나를 퇴장시킨 것이 아니라 나를 들쳐업고 뛴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원리로는 들쳐업고 뛰면 두 명이 뛴 게 되잖아요. 그 축구 룰에 아마 위배될 거예요. 그 축구가 아니죠, 그거는. 법칙을 위반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업은 것은 하나가 돼버렸다는 거죠.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다. 예수님이 나랑 같이 있다는 말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나도 박혀버린 거죠. 그 죄를 아는 죄인은 할 말이 없단 말입니다. 맞아요. 제가 예수님 못 박았고 저도 박혔습니다. 이렇게 되지. 내는 안 박혔는데요. 나는 1977년생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없었는데요. 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신비죠.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못 박혔다는 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선행을 할 때 나도 같이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또는 사회를 위해서, 자기 직장을 위해서. 아들은 효도하고요. 부모님은 사랑하시고요. 효도 잘하고 있는 것 같던데. 왜 끄떡끄떡.
가만히 샀다니. 안먹이. 엄마를 위해서 산 거죠? 네. 네. 야, 자, 이렇게 합니다. 그 선행도 하고 윤리 도덕에서 다 하는데 하면서 동시에 뭐가 나와요? 이거 선수 교체고 업어서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게 아니에요가 나오죠, 당연히. 그래서 떠나지지가 않아요. 나는 죄인이라는 요 사실과 그리고 나도 계속해서 뭔가를 합니다. 이것이 항상 같이 있죠. 예수님이 혼자 다 합니다라는 사실과 저도 합니다라는 것이 떠나지 않는다고요. 서로 안 섞일 수 없는 것 같은데 같이 있는 신비죠. 미스테리잖아요.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다니 놀랍잖아요. 죄인은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맞네요. 예수님이 혼자 축구 경기 다 뛰셨는데 내가 골 넣은 게 돼버렸네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내가 골 넣었다 아닙니까? 이렇게 안 되고 고개 숙이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런 의미로 골을 넣으시란 말입니다. 골 넣지 말라는 말 아니잖아요. 경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느끼시는 게 있으신 모양이에요. 근데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또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집사님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런 거 궁금해할 이유가 아니라고요. 하는 게 맞잖아요. 선행을 하는 게 맞고요.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이 맞고요.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맞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대신하셨습니다. 그 안에 지금 전도도 들어있다는 거죠. 전도도 그런 의미로 하는 거죠.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가볼게요. 전도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죄사함을 전파하는 거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자, 베드로가 참 뭐 다혈질인 것 같아 보이고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성령 은혜를 받으면 너무 또 잘해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깨닫고는 확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설교에 뭐 한 번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뭐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때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해라 이 말했습니다. 우리 죄인이다. 그 죄의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뭐 받으랍니까? 죄사함 받으라. 예, 죄사함을 받으라. 예,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받는 것이고 또 성령을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전후 시제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핵심 내용은 죄사함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했는데 죄사함을 전파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당신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좀 관계가 깨질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면 당연히 관계 깨지고 우리 보고 모난도래라고 할 겁니다. 근데 요거 할 때 진짜 모난도래 입장에서 막 하면 안 되고요. 사랑의 입장으로 하면 좋죠. 근데 잘 안 됐으면 저도 잘 안 됐고요. 그게 후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계속 말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소심한 면이 있고 겸비한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내가 미워해가지고 당신 죄인 맞잖아요 라고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실수는 좀 줄이는 게 좋지요. 예수님 마음으로 줄이면 좋잖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무슨 말 해야 되냐면 나도 죄인이고 당신 죄인입니다. 이 말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죄가 용서받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요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 죄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요 얘기 아예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천국의 열쇠 맞지요? 이 귀한 걸 나한테 맡겼다. 무겁잖아요. 귀하잖아요. 게다가 할 수 있잖아요. 왜? 성령님이 하시니까. 그분이 내를 업고 요걸 하신다니까.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불안할 때가 많은데 특조위가 조사한다 그러고 노예 석상에 가야 되고 이거 불안할 때가 많은데 동시에 요런 의미일 때만 자신감이 생깁니다. 막 생각이 스쳐요. 어떨 때는 너무 불안하고 막 짜증 대인기피증 막 걸리고 전화 오면 못 받겠고 막 이런데 어떨 때는 아 맞지 요거지 요거면 나 할 수 있어. 그래서 잠깐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노예 석상에서 발언한 것도 있는데 그럴 때예요 여러분. 별로 저 힘이 없는데 녹음한 거 좀 들으셔요. 제가 올려놨는데 요거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할 때는 그런 발언이 나와요. 내가 들어봐도 잘했던데 발언. 내가 한 발언이 아니고요. 그냥 마음이 평안할 때 그런 마음이 나와요. 겸손하게 했던데요. 그렇지 않던가요? 지금은 톤이 약간 업돼 있는데 겸손하게 잘 했던데 제가 들어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글이 되더라고요. 그래 요게 내가 그렇게 해야지 요거 아니고요. 되더라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중피동 되더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와 이거 얼마나 좋아요. 내가 나가가지고 우리 가문 자랑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증언하게 되리라. 저 그거 하고 죽을래요. 나 그거 하고 죽을래요.
그거 하면 우리 할 일 다 한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24절과 25절. 다시 도마에게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도 불리는 도마는 그때 없었네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예수님 봤어 라고 하니 도마가 나 못 믿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표현 때문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도마는 못 믿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지요.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 만져보고 예수님 눈으로 보고 나서 믿게 되었고 이제 도마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했는데 요것이 열등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누구에게나 다 있는 본성적인 마음이다. 그리고 참으로 저도 이렇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죠. 저도 참 예수님을 봐야 믿어지겠고 기적이 일어나야 좀 내가 마음이 동하고 이런 인간이에요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도마나 나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여드레가 어떻게 지나냐면 지금 일요일이잖아요. 1, 월, 화, 수, 목, 금, 토, 1, 8 맞습니까? 그럼 지금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 또 주일이에요. 여드레 지났다 그러니까 월요일 같잖아요. 근데 원어의 의미는 요거 일요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여드레라는 말이에요. 시작일을 포함하니까 다음 여드레가 일요일이 되잖아요. 주일날 모이는 것이 정례화되어 있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데 주일에 그래서 주일에 교회 모이는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여드레 이날은 이제 안식 후 첫날입니다. 또 일요일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문 닫혔는데 또 들어오셨어요. 신기했겠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랬을 때 예수님 뭐 하십니까? 똑같죠? 아까랑 똑같아요. 샬롬. 도마한테도 똑같아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는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봐야 믿겠는데 막 안 믿어지고 평강이 없어요. 근데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 주시면 그게 은혜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줬으면 이게 다 받았잖아요. 세상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봐라. 또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세상에 내게도 이 말 해주십시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요 말 해주십시오. 이게 최대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이게 최대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내게 주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도마를 하등하게 보지 말고 도마한테 이 말씀 해주셨네요. 저도 이 말씀 해주세요. 이거 바라면 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거 받으면 도마가 어떻게 말하게 됩니까? 28절. 전 우주에서 최대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죠? 네, 실제로 주석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 어디에도 이런 신앙 고백이 없는데 도마는 이런 신앙 고백을 이렇게 적혀 있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의 주요 골격이 뭐였습니까? 에고 에이미 여호와 이거잖아요. 그 도마가 그걸 정통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딱 받고 맞네요. I am 여호와라고 하셨는데 맞네요. 당신이 여호와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고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라는 말,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고 엘리사,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그 사라는 그 말에서 예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시옷 발음이 같은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 전체의 골격입니다. 에고에임이 내가 여호와야 그 말이었어요. 창조주께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메시아로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메시아로 안 보인단 말입니다. 촌사람으로 보이고 그냥 평범한 청년으로 보이기 때문에, 게다가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에. 메시아라면 좀 부흥하고 승리하고 돈 많이 벌고 복 받고 이게 메시아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본눈을 주시면 당신께서 여호와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니 이 고백이 매일 계속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시면서 도마를 책망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믿고 있어. 그런데 앞으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니들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누가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 며칠 있으면 이제 승천하시고 안 보여요,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전부 보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안 계실 거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로는 안 보일 거란 말입니다. 자, 박민수 형제 옛날에 방언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보고 방언해야지. 예수님 안 보고 지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보고 믿고 있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다른 복 필요해요?
없습니다. 교과서적인 전부 안 보고 믿는다 아닙니까? 질병 치유의 은사를 받으셨는데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질병 진짜 은사 받으셨잖아요. 치유 받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고 믿는 거예요? 안 보였잖아요. 평생 교회라는데 신학을 했는데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 보고 믿는 자들 우리예요. 부활 승천 이후의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전부 예수님 안 보고 믿고 있잖아요. 물론 가짜로 믿는 사람이 많아요. 막 믿는다 그러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종교를 믿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가장 귀해요. 전 우주에서 제일 좋은 걸 받았잖아요. 부동산 투기해서 돈 많은 걸 받았습니까? 교회 건물 커지는 거 받았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거 받았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거 필요합니까? 한 대나리온만 있으면 되는데. 나는 퇴근 시간 다 돼서 불려온 품꾼인데 하루 종일 뭐 일도 안 했는데 한 대나 주신 감지덕지 그 말이잖아요. 전부 다 그 말로 적용되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게 전부였어. 그러니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고 있는 사람이 복되도다라는 말을 들은 당사자가 우리네요. 이 29절 요 당사자가 나다 이 말입니다. 2017년에.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이 복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천주교는 요 복되도다라는 이런 표현 되게 좋아합니다. blessing. 그래서 축사해주세요. 축성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요. 사제가 직접 축성한 물 자체가 지금 사제 아닙니까 제가? 제가 방금 입술을 댔습니다. 자, 이거 마시면 불로 장생한다. 요게 천주교 또는 종교권의 개념이거든요. 요게 블레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터 출전할 때 사제가 뭐 합니까? 성수 뿌리면서 안 죽을 거예요. 근데 그건 죽지. 전쟁이 안 죽고 이렇게 하잖아요. 칼에다가 막 성수 뿌리고 그게 다 축성, 블레싱 한 거잖아요. 복을 내리는 건데 다 그게 좋다고 우리가 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블레싱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복되도다. 이 축복이잖아요. 축복성 부르고 막 하나님 보고 축복해주세요 이런 말 하는데 하나님은 축복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다가 복을 빌어요? 하나님이 희진자에 복되다고 누구한테 복을 빌어야 돼? 하나님 자기한테 복을 빌어야 됩니까? 근데 맨날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함부로 축복성을 부르고 하는데 너무 천주교스럽단 말입니다. 이 종교개혁 500주년에 너무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스럽고 막 그냥 기복신앙적인 세상 종교스럽다. 근데 진짜 복이 있긴 있단 말입니다. 그림자에 우리가 치중한 나머지 복을 좋아했었는데 진짜 복이 실제로 있긴 있어요. 그 복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보고 안 보고 보지도 못하고 믿고 있는 2017년에 이 변방의 이방인의 단군의 후손 이 한국 사람들아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복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0절 보십시오. 이제 결론입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 얘기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기록자인 사도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20장에서 글이 맞춰지는 것처럼 써요. 그래서 21장이 나중에 쓰여진 건가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마치 결론을 맺는 듯이 30절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내가 뭐 다른 거 다 기록하려면 지면이 모자르겠고 31절에 오직 이것만 기록한다. 이것이 뭐였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에고 에임이 하셨던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죄사함 이야기, 그것들 기록한 요것만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랬다. 이게 요한복음의 목표죠. 예수님이 에고 에임이 했는데 에고 에임이 하신 결과로 우리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기를 바래서 글 썼다. 무슨 고백이 나오기를 바라는 겁니까? 요거죠. 예수님이 내 주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요 고백이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저는 십자가가 좋습니다. 그 말이죠. 그거 하게 하려고 내가 글을 썼어. 근데 글의 목적대로 우리가 됐습니까? 됐잖아요. 예수 믿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 된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쓴 글대로 글의 목적대로 우리가 됐으면 와, 그 글이 희한하게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 우리한테 어떻게 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오려면 세종대왕이 일단 한글을 만들어야 되고 번역가들이 번역을 해야 되고 선교사들이 전파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까지 와야 되고 우리는 단군의 후손 아닙니까, 여러분? 석가모니 믿었거나 단군 믿었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이거 보고 기적이라 그랬고 요거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 후대의 사람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에요. 예수님은 자 요건 좀 과장된 표현인데 예수님은 꼴랑 가나안에서 했다면 좀 과장해서 하는 말입니다. 가나안보다 더 큰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다 갔잖아요. 더 큰 일로 보인단 말입니다. 일단 그런 의미로 나보다 더 큰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걸었으면 나는 태평양을 걸으리라 이게 아니고 기적을 더 큰 걸 일으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가장 큰 기적이 방금 집사님 말씀하신 그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이 세상에 나한테 벌어졌으니 마치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보다 더 큰 일로 보이잖아요. 확장되었으니까. 더 큰 일이 벌어졌잖아요. 저는 그 더 큰 일이 나한테 벌어진 게 너무 고맙고 너무 좋습니다. 나는 진주 인담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 항상 하시는 말씀. 진주 인담 금고 그 골짜기 그 아무도 예수 안 믿고 우리 아버지가 그만 군인이 돼가지고 군인이 되니까 도해지로 이거 다짐하러 가게 됐고 어쩌다가 군의관인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예수 믿게 됐고 예수 믿고서도 또 자기는 술을 먹고 해서 평생 알코올 중독 하셨는데 나는 예수 믿었네. 다 받았잖아.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정말 기억은 가물가물합니다만. 그럼 아버지 그런 생각이 들대요. 예. 세상에 진짜 수많은 목사님 많고 자신이 많고 미신이 많고 이단이 많은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고 진짜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예. 얼마나 기적이고 감사합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핵심이던데. 천지가 우상성기고 그게 핵심이던데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종교권 기독교에서 그거 잊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거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잊어버리다가 제일 좋은 게 뭐지? 예수님 믿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자꾸 다른 걸 하더라고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건물을 짓고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던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예수님밖에 없었네. 그래서 31장이 그 결론이죠. 내가 기록한 이유가 예수 믿으라고 기록한 거였어. 그리고 예수 믿으면 뭐를 얻습니까? 또 너희를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생명 얻으셨습니까? 다 받았죠. 세상에서는 전부 생존 때문에 살잖아요. 돈벌이도 전부 생존 때문이었고 기도도 생존 때문에 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기도, 예배, 무슨 집회 전부 생존 때문에 했어요. 좀 뭐 잘 되자고 한 거잖아요. 전부 생존이었는데 생존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너무나 큰 거 영생을 받았구나. 생명을 받았구나. 그래서 생존과 생명은 비슷한 말로 보이지만 반대말이구나. 나는 생명을 받았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이 땅에 이 피조물에게 주신 말씀은 죄사함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 우리 인류는 죄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을 입고서는 죄인 아닌 척 위장하기도 하고 외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로 죄가 용서받았다고 스스로 포장하면서 살 때도 많이 있는데 어찌할 수 없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 저희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해답을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의 열쇠가 되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오니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이것만이 소망이 되어서 이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헷갈릴 때가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울 때가 있는데 바른 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 좁은 문,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만 붙잡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